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또 추한 마음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주일간 생활하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 나서기가 얼굴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고 나갔사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들, 저희들의 일상의 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일상의 삶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받는 복을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이 물질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단지 이 예물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 앞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성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야 된다. 그러나 다만 비의적인 대리적 표현으로 관련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요소들이 실질과 성격에 있어서는 전과 다름없는 떡과 포도주 그대로이다. 신부의 기도나 감사로 인해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채설은 성경과 반대될 뿐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 것이며 성찬의 성격을 뒤집어 엎는 교리이고 많은 미신과 우상주의의 원인이 되어 왔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지 여전히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건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살이 되었다. 그 살점을 갖다 뭐 할 겁니까? 그 이제 집에다가 모셔놓고 야, 예수님의 살이 됐어. 이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상식에도 맞지 않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내 살과 피이니까 집에 갔다가 보관해가지고 신주단 모시듯이 해놓고 매일 거기다 물 한 잔씩 올려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의 빵과 포도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미신에 빠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이 성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경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룩하게 받음이 마땅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기대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저희들 베풀어진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랑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못난 자아가 세상 염려 걱정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투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혼탁하고 음란하고 정의가 무너져가는 괴로움과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될 위증자들은 교만하고 죄를 감추고 더 많은 위선으로 더 많은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자기의 소견이 오른 대로 죄를 짓다가 책망받고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타락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질병과 시험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입술로 죄짓지 말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게와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래블 준비 중인 필리핀 두마대교 학생들이 이제 비자 때문에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0면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로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5월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느라 사도행전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끊긴 대로 바울의 체포와 긴박한 호송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공회로 불러라 해놓고 이제 그 가는 중간에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울의 친척이 또 하나 듣고 쫓아가서 천부장에게 긴급하게 알려가지고 그래서 한밤중에 저 많은 무장병력에게 맡겨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한 사건입니다. 가이사랴에 호송된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또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하기를 이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억지로 그냥 죄를 씌워가지고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총독은 헤롯 궁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원래 이제 아주 잘 만들어진 리조트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헤롯 궁에 일단은 가택 연금을 했습니다. 죄인 취급이 아니라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로마 시민으로서 대우하는 거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천부장이 편지한 대로 결정적인 죄는 로마 사람이 보기에 결정적인 죄라고 볼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그것도 사실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막 떼쓰는 거죠. 우 몰려와가지고 떼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듣고 있는데 자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 잘 들었다. 그러고 바울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머릿짓으로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변론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억지로 죄를 씌운 것을 차분히 변론했습니다. 내가 성전이나 거리에서 누구랑 같이 막 논쟁을 하거나 선동해서 소란 피운 거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그런 거 내가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거를 총독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변론을 합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은 증거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바울을 두들겨 패느라 소동이 일어난 것을 말했습니다. 한편 바울 자신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예로 들면서 많은 이단들이 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도 이단이었지, 우리도 지금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진리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단이 됐느냐? 성경에 없는 숭배의 대상자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기독교 장로교 교단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런 특징을 보이면 이단입니다라는 특징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상한 교주가 하나 있다 이거죠. 성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고 숭배의 대상이 있다. 내가 보혜사다. 그건 이단이다 이겁니다. 우리랑 다른 단체다. 그래서 10번 양보해서 걔네들이 그 뭐 보혜사라 부르는 그 사람을 그 보혜사라 칩시다. 재림주라 칩시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심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란 얘기죠. 성경이 얘기하는 보혜사나 재림주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성경을 들고 자기네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때 당시에 이단이지, 우리도 지금 이단 취급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야.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걸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긁어미질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어디다 갖다 버리고 자기네들의 이권만 챙기고 앉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이비 무리인 겁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로부터 내려온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글을 쭉 믿어온, 오히려 이게 정통이라는 얘기지요.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풍습과 율법을 다 버린 게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 자신은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켰고 바리새인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교리를 자기 마음 중심으로 믿고 따랐던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 그리고 교리를 마음 중심으로 믿고 따르는 이 양 바퀴를 똑같이 굴린 거지요. 지금 장로교인으로 치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교리의 내용들을 믿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 부분은 쉽게 인정을 합니다. 아, 그렇지. 뭐 아브라함 있은 것 맞아. 야곱 오케이. 알겠어. 이삭 알겠어. 그래. 다윗 왕도 있었고 알겠어.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도 쉽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BC와 AD로 나누어졌고, 그래가지고 뭐 로마 콘스탄틴 그래 알겠어. 예수님 죽은 거 맞아 알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의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기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이 쉽게 살아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쉬울까요? 사람은 한번 죽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드물게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배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나 과거에 대한 거는 다 쉽게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부터는 의심하는 사람이 좀 생기다가, 그 다음에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리라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도신경에 얘기했잖아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거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안 오실 것 같이 암흑이 계속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끝까지 타락을 한 그 로마 시대 끝에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말세에 살아가고 과학이 놀랍게 발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지고 그 정도로 세상이 극도로 악해질 그때쯤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가 끝납니다. 지금 많은 이단 지도자들처럼 와가지고 어디에 막 긁어기질 해갖고 집 짓고 막 별장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역사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영광의 부활로, 그렇게 우리 몸이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살살살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내 이성으로는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성경은 그게 있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서 그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으면, 신앙 공동체 밖에 혼자 있으면 사탄이 자꾸 그걸 의심을 주고 회의를 주고, 그래서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써 모여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듣고 읽고, 혼자 있을 때라도 성경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모이면 신앙생활을, 일상생활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그런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임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날까지 굳세게 말씀 중심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저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식구를 쓴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은 의로워서 저런 소리를 했나?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나는 연약하여서 그야말로 살포시 부는 그런 바람이 불어도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린 것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했다, 괴로워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공로가 되어서 그게 천국에 들어가고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혹시 나로 인해서 가려질까봐, 해가 될까봐, 누가 될까봐, 그래서 나는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잘 지키고, 그리고 나는 또 그보다 더 열심히 선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근데 앞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는 제사는 그럴듯하게 모양을 갖추고 예복을 입고 양과 소를 막 제사 드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럴듯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롭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자기 탐욕이 드글드글했고, 그리고 바울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자기의 이익과 특권 유지하는 데 중심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우려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엉망진창이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되지 사람 앞에서 그런 게 뭔 소용이냐 하면서 기본적인 행위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되지. 자기가 하나님과 엄청 가깝게 지내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제가 이사벨여고 무궁화관에서 큰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찬양 선교단 음반들을 다 갖다 놓고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십시오. 이러니까 어떤 사람 화를 막 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음악을 하면서 왜 이거를 돈 받고 파느냐? 은혜는 공짜로 주셨지만 음반은 돈 써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막 화를 내고 공짜로 주신 은혜를 지금은 돈 받고 팔아먹고. 근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는데, 강신영 쌤, 아버지가 영문과 교수시라면서요? 예. 우리 영어 좀 가르쳐주면 되겠네. 돈 내고 학원에 가라.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지만 네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섬긴다면서 기본적인 인간끼리 지켜야 되는 소금은 바다에 공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길 가다 소금 아무거나 그냥 내 소금 필요한데 하고 마트 가서 소금 한 봉지 들고 집에 가면 됩니까? 그래갖고 누가 뭐라 하면은 이거 뭐 바다에 다 널려 있는 건데 왜 공짜로 받은 걸 너는 왜 돈 받고 파노? 제가 다 혼란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인생 다 무시하고 막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가는 거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덕을 세우고 살아라 라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사람이 규칙을 따른다면 한 번, 두 번쯤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제가 어떤 날에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에는 저렇게 주의사항이 4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그 밑에 무슨 힌디어가 인도어 그 다음에 말레이어 이렇게 4가지 언어가 공식 언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언어를 공식적으로 쓴다 그러면 여러 민족이 거기 막 같이 사는 거죠. 이 나라가 화합도 화합이지만 각 민족의 풍습이 너무 다르니까 질서 잡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골치 아팠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이래도 되는데 왜 여기서 안 된다 하노? 막 이러고 싸워버리면 뭐 대책이 없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딱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벌금을 매기기 시작하니까 다 잡히더랍니다. 싱가포르는 벌금의 나라입니다. 저게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관광 기념품으로 파는 티인데 티에다가 저런 벌금 나오는 내용을 다 길 가다가 껌 씹으면은 저 싱가포르 달러 10,000달러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저게 뭔 내용인지 잘 안 보입니다. 그 옆에도 하여튼 지하철에서 밥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 비둘기 모이 함부로 주면 싱가포르 달러 1,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돈 100만 원 됩니다. 그게 벌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그 질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질서에 반하는 것에 벌금을 매기기 시작하니까 이 싱가포르의 질서가 잡힌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으로 유명합니다. 하지 마라 맨날 방송하고 써붙이는 것보다 벌금을 때리니까 효과가 확실했던 거죠. 지금도 저런지는 모르겠지만 질서가 잡히고 거리가 깨끗해지면 사람들도 깨끗하니 좋구나 그걸 자기들이 느낄 겁니다. 더 살기 좋은 거죠. 외부적인 규칙으로 저렇게 강제하고 벌금 때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CCTV가 없거나 단속원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위반 행위가 막 생길 겁니다. 길에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막 버려놨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화단 모퉁이 같은 데 보면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담배꽁초와 커피컵과 이런 것들이 막 잔뜩 있습니다. 힘내려고 바카스도 먹었네요. 천박한 민도지요. 저거를 누가 옆에서 단속하면 그만할까요? 양심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지저분하면 우리가 다 힘드니까 하고 내 속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불편해도 내가 이거 집에까지 들고 가면 불편하지만 이거 함부로 버리면 서로가 피곤하겠구나 서로가 불편하겠구나 그게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양심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아이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1,000원 넣고 사진 착각착각 찍는 그런 샵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분장을 희한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머리띠가 부러졌대요. 머리띠 끼다가 뚝 부러져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컸으면 하여튼 그 부러져가지고 그 머리띠 비용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메모지를 써놨더랍니다. 우리가 이거 쓰다가 부러졌는데 이 비용 변상합니다라고. 그 무인이거든요. 보통 다 무인샵인데 부러진 거를 자기가 변상하는 금액을 그렇게 넣어갖고 올려놨답니다. 양심이 살아있죠. 딱 부러졌는데 애따 모르겠다고 버리고 가고 이러면 그죠?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무슨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돈다발을 꽤 거액을 흘렸는데 그걸 찾아준 그런 미담도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미담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사회는 많이 혼탁해져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내 속 중심에서 해야 될 거를 지켜나가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이건 지켜야 된다는 건 지키는 삶이 필요한 거죠.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바울은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힘쓴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교만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도 이 입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참 괴로웠다 할 정도로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사는 거죠. 왜?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당장 내일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힘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항상 힘쓰고 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만 달려가고 있죠. 우리도 이런 불안을 가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죠. 성전 올라갈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항상 이것을 힘쓰는 것이 신앙이고 양심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러면 이제 많은 교회에서 비둘기 사진을 비둘기 사진이 모양새가 예쁘니까 걸어 놓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할 때는 제자들이 머리에 불이 있었던 그때를 기념하는 거니까 저 그림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내리교회는 부활절과 성탄절, 설립기념일 이 세 개는 지키지만 그 외의 절기는 공식적으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이 특별해지면 다른 날들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기 때문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물론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바짝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오면 좋지요. 근데 안 특별 새벽기도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을 다 그렇게 감사와 특별한 날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죠. 제가 선친께 받은 가르침 중에 아버지 이번에 생신인데 뭐 잡수고 싶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매일이 생일이다. 띵 했습니다. 그렇구나. 특별한 날이 없구나.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77절, 매추절이라고 부르는 그때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성령 강림절 따로 또 7월에 매추절 따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리교회 공동체가 우리도 그러면 그거 지켜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단합해서 같이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거 지키면 좋겠어요 하면 다시 정하겠지만 딴 교회 다 지키는데 우리 교회 왜 안 지켜요? 그거는 반대입니다.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그런 의도입니다. 나를 중하게 여기고 안 중하게 여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마음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매일매일이 생일이고 매일매일이 기념일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뭔가 신비로운 초능력이 나오고 막 우리 뒤통수에서 후광이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도와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가장 성경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샘솟게 됩니다.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나는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이라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상징합니다. 육의 마음판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양심을 뜻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은 누가 보지 않으면 쓱 어겨도 어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양심은 누가 보건 안 보건 내가 그것을 어기면 마음에 찔리고 불편하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괴로움을 안고 계속 죄를 짓느냐? 아니요. 죄를 미워하게 되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갖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워했습니다.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른 길을,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바른 길 아니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바른 길을 가려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은 조롱할지 몰라도 아이고 별스럽게 맺는다 그럴지 몰라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까지 다 들은 후에 총독 벨릭스는 이거 천부장 루시아 내려오거든 그때 처리하자 하고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에게는 자유를 주고, 왜냐하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로마 시민이니까 여기 헤롯 궁에 있으면서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거 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해 주면서 죄가 없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야, 승소했네. 아니고 자기의 꿈은,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로마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곧 로마 간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번듯한 모양새, 무죄방면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지만 우리는 양심의 목소리에 민감하고 우리가 가야 될 사명에 민감하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에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양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계속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주신 양심의 호소에 따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더욱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칭찬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일상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에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